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네,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3장과 4장, 3장과 4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또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첫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과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네, 됐어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핍박을 받아서 애굽에 피난을 갔다가 다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얻기 위해서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으로 오셨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이 나사렛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 이 말씀은 아주 또 중요한 이야기라 언젠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귀환이 되어졌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은 친척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때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조금 더 일찍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유다 광야에서 전파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좀 그렇잖아요. 왜 유다 광야일까? 말씀을 전파하면은 어디 가서 예루살렘에 사람 많은데 광야는 뭐예요? 사람 살지 않는 곳이잖아요.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벌판에 가서 유다 광야에 가서 왜 말씀을 전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야로 기도하러 가시고 광야로 자기 홀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인데 전파하기 위해서 유다 광야로 갔다.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광야는 오히려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가는 것이 광야인데 말입니다. 네. 그 당시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세네파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광야에 가서 사느냐면 광야가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가는 곳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나아간 사람들이 광야에 사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에세네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글쎄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달리 살기 위해서 신앙촌을 형성하고 달리 자기들끼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좀 흡사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그래서 광야에 나아간 그런 경우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는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지만 저기 보세요. 17절 한번 보십시다. 3장 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곳을 보고 됐어요. 거기 누가 나오고 있다 그랬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광야에 그가 요단 강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를 나오고 있던 것이죠. 즉 예수님 여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을 때 그 말씀은 산과 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리와 양을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전하고 있는가? 뭐라고 전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소리를 못해요. 하나님 소리,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하나님 소리 했다가는 잡혀가, 아니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여기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세례를 베푸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걸 쿰난 공동체라 그래요. 그다음 만약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았다가는 그 공동체를 쫓겨나는,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성경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긴 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뭔가? 천국, 하늘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마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누가 모여져 있는 공동체인가? 유대인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인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도 입에 담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회개하, 그러기 때문에 무엇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돌아서라, 마음을 바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율법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데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는 사람? 여기 성경에 보세요.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시작. 회개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무슨 말이 나와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니,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데 무엇이 없어?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은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지금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날, 바로 그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그렇게 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진노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회개하라, 그들에게 뭔가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주기보다 어떤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들려지고 있는 것은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는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인용된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인용된 말씀?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우리 하면 구약성경,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많이 적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이에요.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에 한 절 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죄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나라가 무너지고 왕은 없어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자기들은 포로 잡혀지고 모든 세상이 다 절망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너희들이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며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모든 것 속에서 절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 왜? 포로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신다. 그런 절망감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이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소망의 말씀이 진멸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지는 소망의 말씀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 그 소망의 말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들려졌던 그 소망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들려지는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들려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은 그들에게 절망을 주는 진노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인 것이죠. 어떤 말씀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나가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그런 자부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뻐기지 말아라. 회개할 일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에 대한 선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 13절과 14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시니 요한이 말려 가려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네,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즉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에게서. 네,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뻐기는 것으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심판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복음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오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남겨져 있는 이야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 오실 때 그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10몇 절 읽었어 지금? 14절 읽었죠?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 여기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 있는 사람, 죄인들이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것을 허락하라. 이것을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죄인이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의 자리에 머무르시는 이 모습.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눈, 코, 입을 갖고 있는 몸으로의 예수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그 예수님. 근데 어디까지? 죄인의 자리까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예배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제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왜 회개하라 그랬을까? 모양은 철저한 것 같은데 마음이 엉뚱해. 마음이 엉뚱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들은 회개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왜? 열매가 없으니까. 모양이 회개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은 회개할 일이 없어. 그런데 열매가 없어. 오늘 여기 성경,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에 오신 겸비, 겸손을 배워갈 때 거기에 소망의 메시지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겸비, 하나님의 은혜로 없이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 되지요. 내 힘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겸손, 이 겸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주님이 오늘도 청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할 때 바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의 인생의 짐을 살아가는데 왜 내 짐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짐보다 내 짐이 더 이렇게 무겁게 느끼는 것은 왜 그럴까?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아서 내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겸비를 우리가 닮아가는 삶,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고 그것이 내 마음이고 그것이 내 삶의 문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깨워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비하여 죄인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본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 그리스도가 복음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회개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세례 요한의 선포가 오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